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이고 출애굽기를 쭉 이렇게 관통해서 이렇게 왔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시내산 그 앞에 시내광야를 가로질러서 시내광야죠. 시내산 그 바로 밑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도착은 이렇게 시간들이 보면 언약을 받은 그것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77절이나 이렇게 이런 걸 놓고 이렇게 볼 때 한 50일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 50일 정도 이렇게 돼서 출애굽한 지, 이집트를 떠난 지 한 50일 정도 돼서 시내산에 이렇게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없이 이렇게 무질서했던 애굽에서 그 노예로 살던 그런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을 지금 이렇게 아까 3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축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틀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보겠지만 그 어떤 구약이라고 할 때 구약이라고 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레위기예요. 그 어떤 구약의 틀을 놓고 보면 또 십계명이죠. 근데 그 전체적인 구약의 어떤 그 전문 정도, 앞에 서문 정도 이렇게 이런 말씀이 상당히 놓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을 왜 너희를 택했는가 하는 것들 이스라엘 민족의 그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냥 선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놓쳐버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찾으라는 그런 주님의 뜻인데 그걸 놓쳐버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실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삼으셨을까를 놓쳐버리면 물론 이제 개인의 구원을 이루고 개인의 복을 이루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각자가 구원만을 떠나서 각자의 사명들이 다 있어요. 거창한 이렇게 사도로 목회자로 이렇게 쓰는 그런 걸 떠나서도 다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했는데 3개월이 돼서 90일이 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걸 보면 NIV라는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 in the third month라고 이렇게 있어요. 세 번째 달.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라는 그 이스라엘 오순절이나 이런 걸 순이 10시 이렇게 있는 것이죠. 77절 이렇게 이레가 7번 간 다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기념하는 그 뜻이 있는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게 1월 14일 날 그 15일 날 될 때 이렇게 왔죠. 그렇게 놓고 보면 1월 한 15일 정도 되고 2월이 한 29일 정도 되는가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3월 초 정도 한 5, 6일, 7, 8일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달리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오순절이나 77절을 볼 때 3개월이 되는 날 그 말뜻으로 우리가 번역한 그런 것을 아니더라도 다른 그런 영어 사정 NIV 이렇게 보면 third month라고 세 번째 달 3개월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같은 뜻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지금 야곱의 자녀 야곱의 집을 선택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지금 만든 것입니다. 400년, 430년 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10번씩이나 그 애굽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속에서 어떻게 상처나지 이브리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바로에게 보여주었죠. 어떻게 행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뭐 실질적으로 이게 상징적인 얘기 업어서 한 건 아니죠. 뭐 정말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50일 정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굉장히 뜻이 있죠. 하나님과 다음 주에 이렇게 보면 10계명을 돌판에 이렇게 새겨서 주시고 또 언약식도 이렇게 합니다. 직접 하나님과 언약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 중요한 얘기를 가기 전에 이렇게 전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지금 그 너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 에덴에서부터 이미 내 소유인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지정을 주고 스스로 그 자기 지정을 가지고 떠나버린 밥 먹고 가. 떠나버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소유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중요하냐면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론을 자꾸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예정대로 우리가 뭐하러 복음을 전합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해져요.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은 거룩해야죠. 구별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적 역할,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하게 하신 그런 것들을 놓고 한 40년 세월 또 이렇게 어른들은 또 기억하시겠지만 저만 기억하더라도 막 그 초등학교 2학년 이렇게 될 때 69년도였는데 앞으로 13호 뭐 이렇게 그것 같은데 그때 기억이 막 그 미국의 원조된 그 옥수수 가루, 막 분유 가루 먹다만 막 그 바람 막 다 빠진 그런 것들을 큰 가마솥에 떠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골라갖고 또 이렇게 선별해서 먹고 싶은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그 기억이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로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물질을 주셨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의 어떤 비약적인 발전을 주셨을 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주셨던 것인데 우리가 물질이 많이 이렇게 여유로워지면서 정신을 많이 놓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물론 많이 감당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많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표징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악한 지도자들이 섰다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를 우리가 한 표 한 표 이렇게 선택해서 한 것인데 악한 지도자를 세울 만큼 우리가 물질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의 말로 약속하는 것이죠. 이보리 그러니까 베리트라고 이게 창세기를 우리가 또 바라보고 왔죠. 언약 그럴 때 어떻게 했죠? 동물들을 쪼갰죠. 쪼개서 양쪽으로 놓고 지나가.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 상징적인 그만큼. 근데 또 약속이라는 그 한문을 이렇게 보면 묶이다는 뜻도 있어요. 둘이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했을 때.
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언약 그런 부분 우리가 뭐 하나님하고 직접 언약했느냐, 구약을 관통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우리 없이 우리 의로움 없이 저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최소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뭡니까? 큰 지켜야 될 것들은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펼치는 것,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되겠습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이게 모세가 지금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 전에 이렇게 보면 나중에 민수기 쪽에 이렇게 보면 미리암하고 아론이 이렇게 모세에게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너희들 선지자 맞아. 너희들 환상으로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었지. 난 모세와 대면하여 직접 얘기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모세는 이게 다른 사람입니다.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직접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다 죽어버리는 존재들인데 모세만은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그 중재의 역할을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빽빽한 구름과 이 말이 없더라도 내가 지금 임했다는 것은 직접 이렇게 임해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모세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게 하고 그래서 이제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죠. 근데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임하실까? 빽빽한 구름에서 임하면 해가 빽빽한 구름 속에서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아마 큰 하나님이 임하셨던가를 감지할 거예요. 근데 빽빽한 구름 중에 임한다 이런 것들이 이사야서 45장 15절을 보면 이사야가 깨달은 것들이 있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말이 성경에 있는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완전함.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대면한다고 생각하면 대면할 수도 없죠. 대면한다고 하면 우리는 자유는 이미 없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화장실 하나 갈 수 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화장실 하나까지 못 가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돼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뜻도 있죠. 우리의 사랑으로 그렇게 숨어 계신다고 이사야가 표현했지만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고 너무 큰 영역에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께 항상 함께 하시지만 이제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날마다 드러난다고 우리 자유 없어요. 뭐 부끄러워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조금만 비춰도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던 사람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예요. 성령을 갈망하면서 주님께서 그 성령의 빛을 조금만 비췄을 때 그 대단하던 사람들이 다 거꾸러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서 회개 같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정도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보여달라고 그러죠. 속된 얘기에 저 죽을 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감히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셔서 모세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왜 성결하게 할까요? 주님께서 직접 백성들 앞에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 본다면 가장 선결되는 게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성결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결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와갖고 뭐 기준도 없고 뭣도 없고 막 속된 얘기로 좀 어떻게 막
이렇게 표현하고 뭐 개판 5분 전인 그 오합지졸 같은 그런 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면 성결을 최소한의 어떤 성결을 지금 구약 시대니까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성결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렇게 옷을 빨았다고 해서 이렇게 막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신약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의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 성결을 하나님께서 그냥 성결하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 신약을 사는 우리하고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결하게 했어도 이들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온전한 성결에 대한 온전함이 또 다르죠.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거룩한 곳입니다. 너는 얘기하고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함부로 올라오지 마라. 어떻게 보면 경계하는 것도 있지만 이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호기심에 혹시 함부로 이렇게 올라와 하나님을 잘못 봐서 죽게 될까 봐서 그 거룩함에서 문제가 될까 봐서 경계를 정하고 못 올라오게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이들의 본성이 바뀔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결하게 해주시는 건데 본성이 바뀌고 신약 시대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본성까지 바뀌는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이 구약 시대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비해서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더 책임이 있고 박중한 거예요.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이 구약 시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역사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구속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그 벌 또한 가혹할 것입니다.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냐.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게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는 거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건 산 위에 산 앞에 이름같이 이런 것이니라 하가.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성결 여인을 부부의 어떤 그 사랑이나 이런 것까지 부정하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저번에 얘기했던 그런 거죠. 심판의 그날에 임신이나 이런 부분에서 못하게 한 것이 뭐니까 깨어있지 못하는 우매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 열려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됐는데 임신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런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런 거에서 성결을 하고 있는데 여인을 가까이 여는 그런 우매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부분 그것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제 강림을 하십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나팔 소리가 하나님 이렇게 임재하시는 대로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 마지막 나팔 속에서 온다고 그러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꿈속에서 이렇게 들려주시던 음성이 있어요. 강한 베이스 음성이 그 오른쪽에서 이렇게 3번씩 이렇게 울리는데 그 뭐라고 할까? 스피커에 베이스 스피커가 떠달아 있는가요? 하는 그런 굉장한 힘을 가지고 오는 그 말씀이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힘 있는 그 목소리로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은혜입니다. 은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고 되는 구약하고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 틀리다니까요. 우리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본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진 거고 본성 자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구약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사장까지라도 조심하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거룩함 때문에 죽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까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구약을 잘못 보면 엉뚱하게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만날 수도 있고 도울 같은 사람은 한신을 했어요. 신학을 했고 기장 쪽에 어머니가 본사라고 했는데 구구약을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봤냐면 사람을 다 때려 죽이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지성을 가진 너무나 그래서 모르겠어요. 더 이렇게 보면 그 지성이 더 강해지고 깊은 쪽으로 어떤 분야에든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도울의 그 깊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단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마지막에 어떻게 쓰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신 뜻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인데 오늘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것은 그들이 특별하고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은 함부로 죽여도 되는 그 존재라고 지금 그들은 알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에 속하였으나 사탄에 속아 자신의 지정의로 하나님을 배반의 길로 가버린 그 열방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키고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희생, 겸손 그런 좋은 품성은 품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교만만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득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받들지 못하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저들을 대신해서 우리나라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들을 대신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과 이방의 세계 만민과 그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빛의 반사체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진리를 전하며 원래 소유이신 하나님께로 저들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목사로 세워지고 사명자로 세워지고 우리가 집사로 세워지고 우리의 의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우리의 의욕은 아무 상관없다. 이런 걸 우리 아시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렸던 그 희생과 겸손 또 충성 그런 좋은 품성들을 품고 하나님의 선택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영접하고 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게 어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다, 주님을 알게 됐다, 나만 잘 믿고 주님께로 간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둬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달란트 이 하늘나라의 법칙은 작은 달란트를 원망하지 않고 쓸 때 더 큰 달란트를 주시는 그런 법이 있어요. 가진 자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 천국의 그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그 내 달란트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이 너 그거 참 잘한다. 이게 달란트예요. 자기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달란트를 굉장히 좋은 일을 써야 돼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쓸 때 물질이고 뭐고 다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놓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이렇게 깊은 묵상을 해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에 오직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것. 우선 앉아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내가 뭐 노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함께 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 더 퍼부어 주시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깨달음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해 나갈 때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 전제 조건이 이 명령들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왜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을까? 제사장들로 선택했을까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충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신앙이 그 겉에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보다 적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방을 동물 취급, 개, 돼지 취급하듯이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그런 사랑 없음을 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놓쳐버렸던.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서로 바라볼 때는 막 얼굴을 보는데 밖을 향해서 볼 때 왜 인상을 쓰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의 여건 왜 그리스도를 만들었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고 하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원수까지도 살아가면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말이 아닌 내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지 못하고 또 바로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하지만 엉뚱한 데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할 때 협력해서 네가 보는 것을 깨닫느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가르치는 자의 지도를 이렇게 가면서 빨리 그 하나님 말씀들을 깨달을 그런 필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면서 자기는 충성한다고 하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 자기들을 다 구원 이루고 있죠. 자기들 생각을 다 구원 이루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충성, 순종하고 엉뚱하게 충성해서 뜻하지 않는 그 불신앙의 길로 사단의 종을 따라서 엉뚱한 그 어둠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은 성령께서 비춰주는 성령의 조명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진리를 찾아 듣고 알아 고백의 순종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성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서윗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깨달아서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고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설 명절을 허락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지 못하고 저희들의 불평과 불만의 그런 것들 얼굴을 주님께 보여지 않았는지 저희들이 죄송하고 저희 이런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저희를 정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든 주님의 뜻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그 우를 저희가 범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내가 살면서 말이 아닌 삶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 주님께 고백하고 나가니 저희 성령께서 온전히 저희를 지배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신분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흔드는 그런 흑암의 권세들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